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잠자는데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에어컨을 틀자니 시끄럽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또 끄자니 또 더워서 껐다 켰다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환경이 또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3개월 이상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가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혹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가 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온몸의 피가 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간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이 피를 깨끗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골고루 새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자고 일어나도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이 간이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흔히 성장 호르몬 그러면 아이들 때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성장 호르몬은 20대부터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일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뇌 기능을 재생시켜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우리 피부를 재생시켜 줍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분비가 됩니다. 그 잠을 잘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얼마든지 잘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어느 시간에 또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늦게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밤늦게까지 성경을 보실 리는 없고 TV나 컴퓨터 또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고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이번 여름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잠자는 습관을 한번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푹 자고 싶고 잘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잘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불면증의 원인은 심장이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우리 심장이 자극을 받는 것을 왜 받습니까? 무엇보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불안한 생각들, 어떤 충격적인 일들, 지나치게 한 가지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심장에 자극을 주고 결국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잠 못 자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편 4편은 두 개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라고 봐야지 옳습니다. 시편 3편을 가리켜서 아침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하는 찬양입니다. 또 시편 4편은 저녁 찬양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건 저녁에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은 모두 다윗이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 밤이 되면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잤고 아침이 되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결코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편 3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다닐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깎아야 됐습니다. 이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라 합니다. 오늘로 환산하면 2.3kg입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털보다 4배가 넘는 무게입니다. 이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정말 힘 있는 아들을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딜 가든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4년 동안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애로 돌리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누군가 왕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찾아오면 자기 사람을 보내서 가로챘습니다. 너 왕에게 찾아가 봐야 소용없다. 왕은 너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로 와라. 자, 그러면 압살롬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런 왕자가 일어나가지고 붙들고 입을 맞추니까 이런 황송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를 존중해 준다. 그는 억울한 일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압살롬이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히 일어나 도망을 쳤고 그 시간부터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나를 쫓고 있다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요, 좁다, 꽉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을 나설 때 어린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로 갈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걸어갑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쳐다보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보고 뛰어다니는 강아지도 쳐다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엎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시작부터 오늘 현재까지 그런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면 그때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옷을 찢기고 수없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에는 착고에 차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둠이 짙게 깔리자 감옥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도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 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깊이 잠이 듭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깨어나서도 여전히 잠이 취해 있었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어라, 따라오라 일일이 가르쳐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블록 지나가니까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결코 나를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수많은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도 지금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 만약 내가 여기서 위험에 처해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세워주실 것이라 믿음입니다. 다윗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리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혹시 불 가운데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혹시 물 가운데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걷다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때로 바람 부는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고 혹 넘어질 때는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쁘다고 했는데 다윗이 전혀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을 비관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정말 신세 한탄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나 절망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나의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언젠가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해도 마음속에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려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피곤해진 사울이 바위 틈 사이에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친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제 발로 죽음의 동굴을 찾아온 거죠. 이 다윗의 친구들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죽입시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한 조각 베어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까? 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줬는데 뭐 상을 주기는커녕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난 10년 세월 동안 정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 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입니다. 자, 근데 그 원수가 지금 세상 모르고 내 눈앞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칼만 한번 내려치면 지금까지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날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 받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으로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가 그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서지 않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이 아무리 둘러싸여 있어도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의 무지함을 밝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무지함을 밝혀주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죠.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 원망하지 않으렵니다. 이 억울한 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그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비틀비틀 넘어지려고 할 때 많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 평안과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